하나님, 저는 우리 한양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육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도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략을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을 속이고 또 속이는 이 드고와 여인 앞에서 말씀으로도 속이고 여러분에게 칭찬으로도 속이는 드고와 여인 앞에서 어떻게 잘 살아내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끌려다니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절하고 또 통제하면서 다스리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지난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의 삶, 곧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는 삶이 없이는 저도 여러분도 드고와 여인에게 속고 또 급한 일에 속아서 약속도 내 마음대로 정하고 맹세도 내가 해버리고 심지어 자녀의 운명까지도 맡기는 다윗처럼 그렇게 드고와 여인에게 끌려다니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의 삶이 중요한 것을 알고 어떻게 큐티 열심히 하셨나요? 열심히 하셨습니까? 하셨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하시라고 강요하는 것은요, 뭐 이렇게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 큐티 다 하고 있어요. 마치 엘리 제사장 옆에 언약궤가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언약궤를 보내면 다윗 그 블레셋 군대를 이기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하십시오. 큐티하는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큐티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일에만 반짝 살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살았다 하는 그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 읽고 말씀 적용하고 기도하고 살면서 매 순간 매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그 죄된 본성에 끌려가지고 나는 옳고 너는 그리다라고 말하면서 그 본성에 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큐티하셨냐고, 말씀 보셨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큐티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간순간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저의 오름으로 살아가니까, 제가 다 맞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그래서 매 순간 매 순간 말씀을 보면서 아침에 하나님, 제가 이때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 옆에 있는 이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올 때 다윗이 언약궤를 보내버렸는데 하나님, 제가 마치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고 여쭈어보면서 그렇게 큐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살아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보고 적용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직까지 큐티 책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사세요. 4,000원밖에 안 해요. 여러분, 커피 한 잔 값도 아닙니다. 매일 못한다 하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셔요. 말씀을 읽고 들어야죠. 그래서 오늘은 큐티 본문 중에, 주중에 큐티 본문 중에 한 본문을 가지고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라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 왕의 태도와 분위기가 이전 본문과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배경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다윗은 왕궁에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광야길에 있습니다. 감람산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다윗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왕이 신도 신지 않고 지금 맨발로 그렇게 산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위풍당당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는 눈물 범벅이 되어서 머리를 가리고 그렇게 광야길을 향해서 감람산 예배의 처소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어요. 지난 시간에 다윗이 여러분 드고아 여인에게 속아서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는 압살롬을 죄도 묻지도 않고 회개도 없이 징계도 없이 그냥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결정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잖아요. 다윗이 그냥 다 덮어버리고 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압살롬이요, 예루살렘에 온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마음을 훔친 다음에 군대를 일으켜서 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반역을 벌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아들이 아버지 죽이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왕자를 빼앗고 이스라엘을 다 먹어버리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요,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왕관을 버리고 왕자를 버리고 광야로 감람산으로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도망은 여러분, 사울을 피해 도망쳤을 때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다윗의 도망이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쳤을 때는 다윗이 그 죄를 짓지 않고 도망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다윗이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가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말인가 하면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라고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아니,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다고?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원래 다윗의 모사였어요. 그냥 평범한 모사도 아니고요, 당대 최고의 모사, 최고의 책사, 전략의 천재, 그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말씀과 같은 것이라. 여러분, 아히도벨의 영향력이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당시 백성들은요, 아히도벨의 말을 하나님께 직접 물어서 받는 말씀처럼 여겼어요. 아히도벨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어버리니까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반역하는 일이 더 커지게 되고 백성들도,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 쪽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으면서 반역의 무게추가 결정적으로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요, 판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전략의 천재였으니까. 그리고 이 다윗 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궁의 내막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백성들도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쪽으로 넘어갔다고? 그러면 이 반역은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한 반역이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 쪽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아무리 훌륭한 모략이었고 세상적으로 치밀하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전략이었다 하더라도 문제는요,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하나님께 속한 모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의 모략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 예배당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 속에 있었지만, 아히도벨의 모략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는 상관없는 모략이었어요. 이 아히도벨의 모략은요, 사람을 살리는 모략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흔드는 모략이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요, 관계를 다 끊어버리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갈라놓고 왕과 백성을 갈라놓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분열시키는, 마치 세상의 모략, 사단의 관계와도 같은 그런 모략이었어요. 이 아히도벨이 다윗에게도 그리고 압살롬에게도
절대적인 존재였지만 문제는 아이도벨의 모략이 세상의 모략이었고 사단의 관계와도 같은 그런 모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략을, 사단의 관계와 같은 이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패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세상의 모략을 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략, 정말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너무나 정말 치밀한 그런 모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할 때 한 분이 정말 속 얘기를 다 이야기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세상의 모략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연을 끊어버리세요. 뭘 그렇게 같이 살려고 그러세요? 부모님하고도 끊어버리고 자녀하고도 끊으세요, 집사님.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남편한테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 이제는 가출할 때도 되었어. 좀 나갔다가 와. 여러분, 세상의 모략과 사단의 관계로 끊임없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치밀하게 아주 그럴듯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도벨의 모략은요, 다윗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세상이요, 정말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게 지혜라고, 이게 답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치밀하고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저도 여러분도 보기에 아주 달콤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 세상의 모략을 패하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상의 모략이 패해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의 관계가 넘치면 관계가 끊어지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지고 분열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텐데 어떻게 해야 이 사단의 관계를 끊을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그 문제를 좀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아이도벨의 모략, 세상의 모략을 패하게 하려면 무엇보다 죄를 직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 죄를 직면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직면하는 겁니다. 직면하지 않고는 세상의 모략을 여러분 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역한 아들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기 전까지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이 반역한 아들이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기 전에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왕궁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살긴 했지만 자기 죄를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고 괴로워하면서도요, 그것을 직면하지 않고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그냥 자꾸 죄를 가리고 죄를 덮고 방관하니까 다윗의 가정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덮고 죄를 방관하고 그냥 회피해버리니까 이 가정이 가정대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어요. 암논이 다윗의 딸 디나를 욕을 보였잖아요. 욕을 보였는데도 이 다윗이 어떡하나 하면서 죄를 덮어버렸어요. 죄를 드러내지 않고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반역했다라니까요. 이 회피라는 게 여러분 그냥 회피했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는 것은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이 도망가니까 어떡합니까? 다 회피해버려요. 그냥 압살롬이 돌아와도 죄를 다 덮고 그냥 그렇게 그냥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또 국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가정은 가정대로 문제가 일어나고요, 국가는 국가적으로 위기가 발생해서 지금 나라가 갈라지니 안 갈라지니 그 지금 기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다윗이 회피하고 방관했던 자기 죄를요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자기 죄를 직면해요. 묻어두고 덮어두었던 죄를 직면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때부터 다윗 개인과 공동체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직면하는 이때부터 공동체도 회복되고 다윗 개인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의 삶에서 다윗의 신앙이 가장 순수하게 회복되는 분수령적인 전환점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다윗의 삶에서 분수령적인 전환점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도망갔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 인생에 오늘과 같은 직면의 시간이 없었다면 다윗은 역사에서 순식간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자기 죄를 직면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다윗은 이 역사 속에서 이름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죄를 덮어두고 회피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랑 놀다가 돌을 던져가지고 친구의 머리를 깨버렸어요. 얘가 막 피를 철철 흘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이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며칠을 어머니를 속였는데요, 그 며칠 동안 어머니한테 말하지 않고 있는 그 시간들이 조마조마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잘 해결되긴 했지만, 여러분, 죄를 덮어버린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내를 속이고 가족을 속인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요,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직면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자기 죄를 직면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죄를 직면해야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모략을 패하려면 자기 죄를 직면해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자기 죄를 직면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성경은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머리를 가렸습니다. 왕관을 쓰고 있어야 할 다윗 왕이 왕관을 벗어놓고 머리를 가렸어요. 천으로 머리를 가렸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가렸다라는 것은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었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가리기 전엔 다윗 왕이 죄를 지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머리를 가렸다라는 것은 이 모든 재앙의 뿌리가 자신의 죄,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임을 기억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수치를, 자기 죄에 대한 수치를 다 드러내었다라는 겁니다. 말씀 보십시오.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었어요. 자기 죄를 오픈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울었어요. 여러분, 이 울었다라는 눈물이, 내가 저 자식을 너무 잘 키웠는데, 내가 굶고 내가 힘들어도 저 자식한테 너무 잘해줬는데 이 자식이 나를 배신했다라고, 자식에 대한 배신의 눈물입니까? 배신의 눈물, 억울한 눈물이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얼굴에 범벅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겠다는 눈물이었어요. 자신의 죄에 대한 열매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수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분수령적인 회개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분수령적인 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그냥 신발을 신고 감람산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다윗이요, 맨발로 울며 올라갔어요. 왕이 신발을 벗어 던지고요, 맨발로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맨발로 걷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종 아니면 포로들이었습니다. 종 아니면 죄인들이 맨발로 걸어 다녔어요. 여러분, 다윗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예배하는 공동체 앞에서 맨발로 울며 걸어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저는 100% 죄인입니다. 주님의 징계를 받겠습니다. 저는 이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회피하고 덮어두고 하나님 멀리하고 방관하면서 제 뜻대로 살았지만, 왕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맨발로 올라가는 적용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혼자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머리를 가리고 정말 눈물이 범벅이 되어
맨발로 그 감난산을 향해 올라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적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직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다윗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고백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죄를 직면하고 적용했어요. 도망가는 시간을 하나님의 징계의 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도망가는 시간이 억울하다, 원통하다가 아니라 내 징계의 자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엉엉 울리면서 이 감난산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는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내는 실제적인 적용, 돌이키는 적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아유, 잘못했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직면한 사람들은요, 죄를 직면하면 죄를 끊고 돌이키는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니까 여러분, 또 죄 짓고 가서 또 죄 짓고, 또 잘못했습니다, 또 가서 죄 짓고,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직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저분한 다윗의 흑역사를요, 너무나 자세하게, 너무나 길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자의 수치를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정말 나쁘끄러운 그 자기 죄와 가정사가, 말하기도 힘든 가정사가 성경에 얼마나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수치와 죄를 빼고 나면요, 정말 몇 장 되지 않습니다. 온통 사무엘 하가요, 다윗과 바세바의 사건, 암논, 압살롬의 반역, 압살롬의 죽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그 죄의 역사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다윗의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기록하고 계실까요? 죄를 직면해야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직면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직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 지면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자의 수치를 다 드러내면서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살고 여러분들이 살려면 주님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나의 수치스러운 죄를, 나의 부끄러운 죄를 드러내고 직면하고 죄를 끊어가는 그런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길게 사무엘 말씀에 다윗의 수치와 다윗의 부끄러움을 기록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마음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죄를 직면한 다윗은 죽지 않았어요. 아니, 그냥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구원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냥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 죄를 고백한 다윗의 인생 속에서 다윗이 예수님의 씨가 되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할 것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내 죄를 직면하고 살아나야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 후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직면하고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나야 우리 후손들도 영적 후사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 아이들도, 이 자녀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덮어주지 마십시오. 죄를 직면해야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직분이 예외가 되지 않아요. 죄를 직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회피하고 방관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돈, 중독, 건강, 여자, 낙태? 안 보이니까 사라졌겠지 하고 덮어둔 그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머리로만 직면하고 돌이키는 적용이 안 되는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끊고 돌이키는 적용이 없으면 직면을 안 한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아이도벨의 모략, 세상의 모략을 패하게 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3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기 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왕관을 내려놓고 머리를 가리고 왕의 신발을 벗고 맨발로 종으로 100% 죄인으로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되어서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는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바로 그 순간 아렉 사람 후세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한 시간에 우연한 장소에 우연히 후세를 만난 것이 아니에요. 후세가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후세가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때를 위해서 다윗을 살리고 이 아이도벨의 모략, 이 세상의 모략을 패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 후세를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후세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 예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37절을 보시면 후세를 가리켜서 다윗의 친구 후세라고 합니다. 다윗의 친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역대상 27장 33절도 보시면요,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동네 친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이 왕의 친구는 공식 직책이었습니다. 아이도벨이 왕의 모사였던 것처럼 이 후세는요, 왕의 친구였어요. 가장 왕 가까이에서 가장 깊은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후세였습니다. 아이도벨이 다윗을 머리로 섬기던 모사였다면 후세는 마음으로 다윗과 함께했던 동력자, 친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이런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후세가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한다는 겁니다. 왕의 친구,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후세가 등장하지 않아요. 한 번도 언급이 없습니다. 다윗이 가장 잘 나갈 때, 전쟁만 하면 다윗이 승리하는 그때가 아니라 바로 오늘, 다윗이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힘들 때 다윗에게 나타나서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다윗과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애통하면서 지금 후세가 다윗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힘들고 가장 절망적일 때 다윗을 살리기 위해 후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냥 시간 맞춰서 반갑게 만나서 밥 먹고 가볍게 이야기하는 모임이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이기만 하면 흉볼 사람을 정해가지고 실컷 흉보고 정죄하고 그 헤어지는 그런 모임, 그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는 죄를 직면해서 아파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아이도벨의 모략, 세상의 모략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다윗과 같은 절망 속에 소망 없는 자를 살리는 그 공동체가 진짜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을 만난 후세가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37절 말씀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성읍으로 들어갔어요. 후세가 반역의 중심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적진으로 돌격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적진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 후세가 반역의 중심부로 들어갔을 때 이 결과에 대해서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결국에는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했습니다. 천재적인 그 책략가가 있었지만 결국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했어요. 다윗이 가장 절망적일 때 함께한 후세 한 사람 때문에 판도가 뒤집어지게 되고요, 다윗이 살아난 것입니다. 후세가 없었다면 다윗은 죽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믿음의 동역자 후세를 만났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났기 때문에, 다윗이 후세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모략, 세상의 모략을 패하고 내가 살려면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서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려면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다윗이 후세를 떠났으면 죽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여러분에게 생명벨트, 안전벨트와 같은 거예요. 한양교회는 여러분의 생명벨트입니다. 여러분의 안전벨트예요. 여러분, 안전벨트는 평상시에 매는 거잖아요. 사고의 순간에 사고 났구나, 아차, 안전벨트 매야 되겠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사고 나기 전에 매는 것이 생명벨트, 안전벨트예요. 세상의 모략에 내가 패하지 않으려면 공동체 안에, 반드시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혼자 숨어버리는 사람입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후세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내가 살려야 할 오늘의 다윗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후세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가정의 후세가 되고 있고, 여러분이 직장의 후세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략, 세상의 모략에 패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자신의 죄를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직면은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끊고 돌이키는 적용까지 이어지는 것이 직면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공동체를 끝까지 붙잡았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어요. 아니, 힘들기 때문에 살려고 그 공동체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공동체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정말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공동체에 붙어서 내 죄를 직면하면서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고 또 속아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